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기록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현대 설교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의 신학자 프레드 크레독 박사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묘사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크레독이 삼촌 집에 갔다가 삼촌이 이제 막 입양한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주견인데 그 개가 마루 한가운데에서 삼촌 아이들과 이리저리 뒹굴며 기쁘게 놀고 있었답니다. 이제 크레독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더 이상 경주하지 않는 거냐? 너무 늙어서 그러냐? 그래서 개가 대답했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팔팔한 나이야. 경주할 힘은 충분해. 그래? 그러면 이제는 이기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구나. 아니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직도 나만큼 빠른 개는 별로 없어. 경주를 그만두기 직전까지 나는 전승을 했어. 그렇다면 주인이 돈벌이가 안 돼서 너를 버렸나 보구나. 그것도 아니야.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줬다고.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경주를 그만둔 거냐? 그러자 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내가 쫓던 토끼가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난 이 세상에 살며 세상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세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때 나는 그 세상의 소식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과 생각을 가지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한일서의 최종 결론이며 성경 전체의 최종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나 불신자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항상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떤 관점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일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 대하여 세상 모든 일이 악하다 생각하며 오늘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중보 기도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그 많은 지식과 문명과 철학과 사상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도무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던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에게, 그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역사 안에서 보면 세상 속에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참으로 엉터리입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일에 아주 몸부림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과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은 어둠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십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그것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얼마나 죄악 많은 세상입니까? 대신 많은 사상들을 말하고 새로운 관점을 말하고 우상들을 만들고 종교들을 만들어 갑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죄의 권세로 가득 찹니다. 모두가 죄 중에 있고 죄와 타협하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자다, 종교 창시자다, 참 훌륭한 분이라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천국 들어갈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단지 죄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어둠의 세상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죄의 권세는 항상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듭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세상이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지 못해 그만큼 깜깜하게 어두운 거예요. 전혀 빛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고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인식하며 오늘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 눈먼 죄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 애리조나에 화석나무숲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 기념으로 그 석화된 작은 나무 조각을 하나씩 들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 관리 당국이 이런 호소문을 붙였어요. 여러분이 조각 하나만 가져가도 매년 14톤의 화석나무가 사라집니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요.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 담당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화석나무 조각을 가져간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런 황당한 대답을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지고 가서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젠 부담 없이 가져갑니다. 이걸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눈이 열렸어요. 영원한 세계, 영광된 세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 살 때 가장 큰 유혹,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그 자체가 눈을 멀게 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뜨게 하니 더욱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 처한 것이다. 그 어둠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태도로 오늘 살아갔습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무식간에 복음은 추상화되고 하나님도 추상화되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이와 같은 관점과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요구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지 않습니까? God so loved the world예요. 매우 세상을 사랑하세요. 바로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자, 그 피조된 세계를, 창조된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서 엉뚱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아예 떠나서 살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그냥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아니, 산속에 깊은 데 가서 수도 생활한다. 그게 멋있고 거룩한 거 없지만 그건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조합되는 거예요. 참 모순입니다. 금욕적인 종교생활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문화적인 일, 사회, 정치, 교육, 그런 일에 종사하지 마라,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한국에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 한 그 교단이 영향을 끼친 데 가보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주 문자대로 지키는 데가 많아요. 왜? 그래서 극장 가지 마라, 영화 보지 마라. 참 깜짝깜짝 놀래요. 그 어느 성경 구절 하면 꼭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래방 가지 마라, 춤추지 마라, 그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요, 이 성경을 추상화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장애물들, 그것에 빠지지 마라,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종속되지 마라. 한마디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이고 내적인 것, 그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먼저는 하나님 없는 세계관, 진리관, 인생관, 가치관,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상화해요. 그런 거로 하나님 없는 그러한 관점들을 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 관점과 지식, 모든 것을, 나를 끌어가는 그 판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소식이 많이 들려와도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왜? 사탄의 권세, 사탄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영적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의 방식, 생각, 태도, 그걸 버려야 돼요. 자,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없는 방식을 따라간다면 세상이 질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자기 유익,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이게 내 기도 제목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실천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만든 그런 제도나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 종속되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돈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할 수 없다. 온 인생을, 시간과 열정을 돈 버는 데 써. 돈을 관리하는 데 쏟아붓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됐어요. 소유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세 가지로 세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철저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첫째가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건 육신의 정욕이다. Desire of the flesh, 육신의 정욕. 자, 여기서 정욕이라는 건 자꾸 나쁜 의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desire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본 욕구예요. 삶의 동력이에요. 이 desire가 없으면 점점 늙어가는 거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욕구예요.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나이 들고 죽음을 가까이 해도 이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이 커집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문제는 육신의 정욕이 나쁜 거죠. 과하게 쓰거나 잘못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뭐 거창하게 육신의 생각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잘 알려주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나 더 하면 자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뭐 거창하게 철학적, 종교적 얘기해봐야 근본적인 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예요. 계속 이 생각을 해요. 아니, 일생을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여기서 만족돼야 행복이다 생각해요.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치우치면, 육신의 생각에 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힘쓰지 않아요. 이웃사랑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의 일 말뿐이에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살아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desire of the eyes. 그 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 보이는 거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 판단에 이끌리지 마라. 내적인 것을 봐야지 외적인 것에 끌려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사람을 탁 만날 때 저 사람의 외모,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 직업, 연봉, 뭐 집, 자동차, 뭐 이걸 거기서 이따 판단하잖아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계속 그걸로 끌려가요. 거기서 나의 인생 성취, 행복을 논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목의 정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바로 결혼 때예요. 결혼의 대상에 대해서 가만히 말하는 거 보면 이분이 신앙이 좋고 뭐 참 이런 내적이고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스펙만 잖아요. 그러려니 하면서도 참 이분은 언제 철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꾸 조건이 그게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버려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외모 지상주의에 끌려가요. 이해는 되지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The pride of in life. 자기 삶 속에서의 자랑, 이거에 끌려가지 마라.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것, 한마디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복음의 역사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그 외에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요 나를 망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는 일 하지 말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항상 이 이생의 자랑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많아요. 결국은 이것이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지금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의 자랑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이걸 버려라. 세상을 자랑하지 마라. 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면 대부분 이 자기 자랑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 지나가나 똑같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며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직분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예 없애다 보니까 제가 많은 비난도 받고 그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직분이라는 것이 추대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지는 임명되든지. 그런데 이게 출마로 변하는 거예요. 출마되면 어떻게 돼요? 선거운동 해야 돼요. 선거운동하면 남을 낮추고 나를 높여야 돼요.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다 돈까지 써. 이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교단이나 교파가 더해.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여기서 만족을 못해서 그 장자리가 그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 출마할 수밖에. 이 출마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출마하면 선거운동이죠. 선거운동은 남을 높일 리가 없어요.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거기다가 또 헌금까지 써. 제가 그래서 그분들 보고 그래요. 항상 만나면 총회장 되면 천국 가기 힘든데. 왜? 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생의 자랑, 이걸 버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까지 아주 강조해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걸 알고도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스스로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건 어둠의 행위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세상이 그런 것을 끌고 가지만 이건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다. 단지 장애물일 뿐이다. 그것을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그런 정욕들은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세상 것들은 다 소멸되느니라. 다 심판받아 없어지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역사다. 이걸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며 추구하며 오늘을 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우주의 역사를 한눈에 보게 좀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자료를 찾아서 그걸 왕에게 갖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 그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좀 요약해다오. 다시 명령을 했어요. 또 오랜 시간 요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왕이 임종 때가 되어 읽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지혜로운 학자가 왕에게 단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해서 귀에 들려줬습니다. 왕이시여, 역사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니까 역사는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을 알아도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만 영원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항상 영적이고 내적인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역사 안에 살아갑니다.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요, 저절로 세상과 생각과 방식은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꾸 세상적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자꾸 꿈틀꿈틀거리고 내 안에 나오면 지금 그만큼 복음적 생각과 방식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복음 안에서, 복음의 역사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갈급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 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작아지고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복음의 방식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생각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게 그 생명이, 영생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하나님께로 끌어가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갑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세상적인 것이 사라지고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과 태도를 알며 버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서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알고 살아가니 세상에 사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영적인 영생의 삶을 살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없애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더 빠져버려. 자꾸 낙심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말아요. 오직 보혜사 성령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하고 인식하며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잔재들 싹 작아지고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어둠의 세상을 인식하며 모든 세상 것들이 소멸될 것을 알며 이젠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무지무각한 상태에서 진노 아래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이건만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믿음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주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주의 길로 인도하시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고 소망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남을 이제 내가 알고 세상으로 알게 하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